금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30절과 31절 그리고 35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제목은 없는 자 같이 하며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30절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35절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또는 없는 자같이 하라 입니다. 있는데 없는 것처럼 없는 자같이 실제로 있다는 거죠. 없는 자같이 하고 그리고 쓸 수 있는데 심지어 다 쓸 수 있는데 많이 있어서 다 쓰고 마음대로 펑펑 쓸 수 있는데 펑펑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해라 입니다. 왜 그러냐? 목적은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다 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좀 더 어떻게 보면 신앙적이고 저희에게 좀 더 어떻게 보면 자극적이죠. 그렇지만은 저희에게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게 해주는 게 뭐냐? 있지만은 없는 사람처럼 다 쓸 수 있지만 다 쓰지 못하는 사람처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 제목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오늘 이를 통해서 저희가 어떻게 해야 흐트러짐 없이 주를 온전히 섬길 수 있는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특히 사도 바울께서 하신 이 말씀은요, 이 결혼과 재혼 이러한 토픽의 중간에 얼핏 나왔다가 사라졌습니다. 금방 나왔다가 이제 그 중간에 나오기 때문에 금방 우리가 이거를 그냥 놓쳐버리죠. 특히 결혼과 재혼의 그러한 문맥상에서 주님의 나라와 그리고 환난이 곧 임박했는데 이 속에서 결혼하고 재혼하고 이랬을 때 특히 가정을 가졌을 때 자녀가 있다고 했을 때 너무나 큰 고난이 닥치기 때문에 그것에서 우리를 보존하게 하려 하시는 의미에서 결혼보다는 안 하는 게 낫다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을 섬길 때 어떻게 보면 가정이나 여자나 남자나 남편이나 아내나 너무 이런 데 묶이지 말고 이렇게 곧 환난이 진짜 세기말적인 환난이 곧 닥쳐올 텐데 그 전에 주님을 힘껏 섬기다가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진짜 환난이 닥치면은 이제 정말 죽을 사람이 많은 겁니다. 이 콜로세움에 던져지든지 화형을 당하든지 심지어 그런 수준의 환난이었죠. 그래서 그 전에 최선을 다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살다가 가라. 살다가 가랍니다. 왜냐하면 가는 게 어떻게 보면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사도 바울께서는 결혼이나 그런 거는 물론 해도 되지만 그런 것보다는 차라리 혼자서 살면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곧 닥쳐오는 환난 앞에서 그렇게 사는 게 더 좋다 이렇게 어드바이스를 하신다고 했습니다. 또한 그래야 이런 여러 가지에 묶여서 감정적이나 이런 저희의 낭비나 소비 또는 슬픔 이런 거 갖다가 덜 겪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갑자기 뜬금없이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처럼 하고 그리고 기쁜 사람들은 기쁘지 않은 것처럼 하고 예배하는 사람, 죄송합니다. 매매하는 사람들은 없는 것 같이 하고 그리고 이 물건을 쓰는 사람들은 다 쓰지 못하는 사람처럼 하고 그러면서 세상의 외형은 지나간다. 그러셨죠. 하나님 나라에 그 커다란 실체가 왔기 때문에 그런 거에 비해서 이러한 쓰고 이 세상에서 기쁘고 즐기고 또는 슬프고 이런 것은 다 상대적으로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큰 하나님 나라에 포커스를 맞춰라.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서 저희가 이 말 하나하나를 좀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암만 커다란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옆에 다가왔다고 하더라도요, 상대적으로 그거에 비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기쁨과 슬픔, 고난과 엔조이, 쾌락, 이런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한다고 하시는데, 물론 그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것을 보면서 현재 세상의 것을 어떻게 보면 축소하고 하나님 나라의 것을 크게 보고 그 나라와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라. 그게 맞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한들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기뻐하는 사람은 기쁘지 않은 것처럼 하고, 그리고 매매하는 사람은 마치 자기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하고, 그리고 세상 물건을 쓰는 사람들, 즉 내가 다 가지고 있어서 돈이 많고 돈도 많고 소유한 것도 많아서 펑펑 쓸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모르겠습니다. 10억, 20억, 100억이 있어가지고 내 마음대로 죽을 때까지 펑펑 쓰고 다 엔조이할 수 있고, 그렇게 다 쓸 수 있는 사람들 보러 뭐라고 하십니까? 다 쓰지 못하는 사람처럼 해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하나님 나라의 커다란 실체가 왔다면, 그리고 그게 중요하다면, 뭐 쓰던 안 쓰던, 가지던 안 가지던, 기뻐하던 슬퍼하던, 그냥 그거 갖다가 놔두고 가면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근데 일부러 사도 바울께서는 그 반대를 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슬프면은 안 슬픈 것처럼, 기쁘면은 안 기쁜 것처럼, 다 가졌으면은 다 안 가진 것처럼.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는 바로 주님을 온전하게 흐트러짐 없이 섬기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큰 실체가 옆에 왔어요. 그래서 그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거에 비해서 저의 삶이 지금 현재의 이슈들이, 그게 뭐 분노건 그게 기쁨이건 쾌락이건 슬픔이건 뭐든 간에 이게 그거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달았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불교처럼 스님들처럼 모든 걸 놔두고 속세를 버리고 그냥 하나님 나라로 또는 수도원으로 수도사들처럼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의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지금 내 모습 이대로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네, 이 자리에서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사도 바울께서 이전에도 누누이 말씀하셨죠. 주님께서 부르신 그대로, 부르신 그 자리에서 일부러 바꾸고 그러지 말고, 예수를 믿었다고 갑자기 결혼을 했던 사람이 와이프나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속세로 버리고 들어가거나, 또는 결혼을 안 한 사람이 갑자기 예수를 믿었다고 나는 영적인 사람이 됐다고 이상한 아버지의 그 아내와 같이 동거하면서 살거나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짓 하지 말고 지금 현재 부른 자리에서, 그게 노예면 노예, 그게 정치인이면 정치인, 그게 상인이면 상인,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니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증거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라는 거죠.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게 주님을 섬기는 겁니다. 흐트러지지 않고 섬기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커다란 실체가 우리에게 닥쳐서 이 세상의 것들이, 모든 것들이, 그게 소유물이든 그게 분노든 슬픔이든 기쁨이든 쾌락이든 그게 상대적으로 아무것도 아닌 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거는 속세를 버리고 지금 이 삶과 부르심을, 주님의 소명을 버리고 저 속으로 하나님 나라로만, 그냥 명상으로만 들어가는 건 아니라면은, 그러면 과연 뭐를 해야 되냐? 그것은 바로 흐트러짐 없이 주님을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흐트러짐 없이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금방 지나갔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저희는요, 운다면은, 즉 슬프다면은 울지 않는 사람 같이 해야 되고, 기쁘다면 기쁘지 않은 사람 같이 해야 되고, 팔고 사고 그런 사람은, 즉 돈이 많은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 같이 해야 되고,
그리고 마음껏 펑펑 다 쓰고 엔조이 할 수 있다. 그러면은 다 엔조이 안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이게 바로 크리스찬 영성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 영성은요, 돈을 많이 가졌던지 작게 가졌던지, 돈을 작게 가졌기 때문에 나는 낮은 사람이다, 우울해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돈을 많이 가졌다고 그 사람이 특별하다, 그 사람이 위대하다 그러지 않습니다. 물론 과거에 그랬었죠. 그러나 기독교가 들어온 다음에 정말 크리스찬들은 그 돈이나 재물로서 자기의 가치를 귀하게 생각하거나 귀족이라고 여기거나 또는 비하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서구 사회의 이 평등한 개념, 우리가 생각하는 요즘에 얘기하는 뭐 남자 여자 똑같다 그런 평등이 아니라 그렇게 이 신분과 그리고 지위와 그리고 재물에 막론하고 사람의 어떠한 기본적인 가치가 있다는 개념은 기독교에서 온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형상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치가 있고,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엄청난 가치가 있고, 그리고 그러한 가치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각자의 소명대로, 그게 신분에 또는 직업에 어떠한 귀함과 이런 천함이 없이 하나님이 부르신 거다. 그게 그런 개념이 오직 소명이 있어야만 그게 나오는 겁니다. 그게 있기 때문에 기독교에서는, 그리고 기독교 문화에서는 그러한 신분의 높낮이가 없어졌어요. 그게 사실 이 전통적인 서구 문화의 사실 특징입니다. 아주 좋은 거였죠. 기독교적 이게 레거시, 헤리티지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저희가 부자라고 해서 그것을 다 누린다, 그것을 자랑한다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돈을 마음껏 쓰고 죽을 때까지 다 쓰고 내가 엔조이할 수 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대신에 뭘 한다? 내가 없는 것처럼. 여러분, 내가 없는 것처럼 하면 어떻게 되죠? 그거는요, 공동체에 환원하는 겁니다. 공동체를 섬기는 겁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내가 펑펑 쓸 수 있고 근데 돈 없는 것처럼 보통 사람처럼 똑같이 살아요. 그러면서 그걸로써 공동체 그리고 사회에 학교를 세우고 도서실을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다시 환원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을 해줍니다. 이건 사회적인 레벨이고요. 사회적인 차원이고요. 그리고 거기서는 반드시 주님이 나를 부르신 소명이라는 개념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엄청난 큰 주님의 나라가 임했고 나를 거기로 부르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것들, 그게 관계든 그게 재물이든 이거를 그 나라를 위해서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 개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매를 하더라도 없는 사람처럼 살 수가 있고, 그리고 마음껏 쓰고 누릴 수 있더라도 그거를 다 쓰지 않고 누리지 않고 그것을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나 공동체를 위해서 환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개인적인 레벨에서는,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우리가 슬프다, 우리가 우울하다, 우리가 없어서 우리가 분하다, 그렇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의 나라가, 그 큰 주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슬퍼하려고 하더라도 그걸 보면서 다시금 용기를 갖고 기뻐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쾌락을 즐기고 그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이 세상의 쾌락에 빠져 있으면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의 쾌락을 놔두고 없는 사람처럼 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개신교회 검소한 생활, 우리 개신교회 사람들이 소위 금욕주의라고 부르는데 금욕주의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쾌락을 너무나 막 들어가는 것, 그걸 다 안 하는 그러한 생활, 이게 바로 여기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옆에 다가왔고, 그리고 내 속에 성령으로 임했기 때문에, 이미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많이 가졌어도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내 삶을 규모 있게 쓰고
근검하게 쓰고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고 환원하고 주님이 그 영원한 나라로 부르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사는 이곳 이 자리에서 주님이 나를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그 부르심대로 따르기 위해서 내가 내 마음대로 다 하지 않고 쓰지 않고 그리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소명을 위해서 쓰고 그리고 주님께서 그 주님의 나라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슬퍼도 기뻐할 수가 있고 내가 쾌락을 누릴 수 있어도 그 쾌락을 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잊어버릴까 봐 그 나라를 위해서 오히려 쾌락을 버리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마치 쾌락이 없는 듯 산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개신교 영성입니다. 그리고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요? 이게 있어야만 우리 주님을 흐트러짐 없이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가 이 세상에 너무나 매몰하잖아요. 이 세상에 슬픔 때문에 여하튼 간에 그 슬픔이란 거는 여러분 얼마나 그게 어떻게 보면 귀중한 사람을 잃어버린 겁니까? 정말 말도 하기 말하기 싫지만은 자녀나 아내나 남편을 부모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너무너무나 큰 슬픔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슬픔에서도 이 세상의 슬픔에서도 거기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야 되는 겁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세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기 임했기 때문에 그리고 쾌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쾌락의 슬픔도 그렇고 쾌락도 그렇고 이 세상의 쾌락이나 슬픔이나 돈이나 재물이나 내가 마음껏 쓰고 누리는 거나 여기에 매여 있으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를 바라지 못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모든 것은 상대적입니다. 주님께서도 그러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을 구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하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먼저란 말을 쓰셨어요. 즉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필요한 것도 있고 즐겨야 할 때는 즐겨야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슬퍼할 때는 슬퍼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상대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비견하여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슬픔 앞에서도 슬퍼하지만은 그렇게 슬퍼하지 않습니다. 정말 옛날 한국의 그 망자, 죽어서 상여 매우 가는 걸 들으면요. 정말 그거는 슬픔이 아니라 절망으로 사람을 몰아넣는 듯한 기분입니다. 여러분, 그런 슬픔은 그거는 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절망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절망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를 거부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불신이고 그는 죄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쾌락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 주셨는데 이 세상 것만 가지고 쾌락을 즐기면요. 하나님 나라 잊어버려요. 슬픔도 마찬가지. 하나님 나라 그 소망을 주셨는데 그 슬픔에 들어가서 안 나온다? 그거는 하나님 나라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누리는 것도 마찬가지, 지위도 마찬가지, 내가 뭐가 됐다고, 내가 정말 많은 사람들을 거느린다고, 그거로만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삼고,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그 영원한 실체가 내 곁에 다가왔다. 그것을 상대적으로 먼저 찾아야 되고, 그거를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그거에 기인하여 나의 모든 감정과 내가 느끼는 것과 내가 생각하는 것, 그리고 내가 누리고 쓰고, 그리고 엔조이하는 것. 이것을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그 아래에 그 관점으로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하냐면은 모든 걸 가졌지만 모든 걸 안 가진 것처럼 하고.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더 크니까. 잘못하면 내가 세상 가진 것만 생각하면 하나님 나라 까먹을 테니까. 그리고 슬퍼도 슬프지 않은 것처럼 하고. 왜냐하면 그 슬픔에 매몰돼 버리면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까먹을 테니까. 쾌락도 마찬가지.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독교인이 가져야 되는 감정과 생각과 그리고 영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흐트러짐 없이 섬겨야 됩니다. 이 세상에 저희가 붙들릴 때, 그게 먼저 될 때, 그게 슬픔이든 기쁨이든 쾌락이든 그게 엔조이하는 것이든 지위든 학력이든 뭐든 간에 여러분,
거기에 저희가 붙들릴 때 하나님 나라가 상대적으로 작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과 타협하든지 내 멋대로 내 뜻대로 하든지 하나님의 뜻은 안중에도 없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나는 뭐 사람 죽이지도 않고 훔치지도 않고 그러는데 내가 무슨 뭐 죄를 뭐 생각할 필요가 있냐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바로 오늘 말씀드린 이게 죄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온 하나님 나라와 그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그것을 소망하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지도 않고, 그 대신에 우리가 스스로를 위대하게 생각하든지 아니면 스스로의 슬픔만, 자기의 슬픔만 제일 크다고 생각하든지, 그것도 교만입니다, 여러분. 또는 자기의 쾌락만을 쫓든지 자기의 지위만을 쫓든지 자기의 자존심 상한다고 자존심을 어떻게든 나의 자존심을 기스내는 사람을 내가 가만히 안 두겠다고, 교만이죠. 아주 큰 교만이죠. 자기가 가장 높은 것처럼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굴고 생각하고, 여러분, 전부 다 이거는 하나님 나라를 내팽개치고 지금 현재 세상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거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죄를 짓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높게 생각하고 자기의 자존심만 생각하고 그렇게 얘기는 안 하죠. 근데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살죠. 그게 기스가 나면은 가만히 안 두고 펄펄 뛰고,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고, 맞는 게 조금이라도 틀리면은 막 따지고. 여러분, 자기가 틀릴 수도 있죠. 다른 사람이 틀릴 수도 있고요. 근데 그거 가지고 목숨을 걸어요. 그거는 하나님 나라를 잊고 사는 겁니다. 주님 나라를 기억하고 살 때 저희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그게 나의 기분이든 나의 분노든 슬픔이든 나의 자존심이든 내가 생각하기 옳고 그름이든 이게 전부 다 그 하나님 나라 밑으로 수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랬을 때 저희는 분노하더라도 분노하지 않은 것처럼, 진짜 분노하면 안 돼요. 왜요? 하나님 나라를 보니까. 슬프더라도 그렇게 슬퍼하지 않은 것처럼. 왜요? 하나님 나라를 보니까. 그 소망이 있으니까. 내가 자존심을 긁혀도 아무것도 괜찮아요. 왜요? 나는 주님 안에서 죄인인데 이런 내게 영생을 주셨으니까 난 그런 자존심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다 누릴 수 있더라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처럼 절제하고 절약하고. 왜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싶으니까. 여기서 다 누려버리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누릴 거 별로 없잖아요. 여기서만 좋아가지고 그거에 매몰돼가지고 지금 이 삶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게 중요하다 그랬죠. 지금 살면서 하나님 나라 삶을 살아야 되고요. 지금 살면서 구원받은 삶을 살아야 되고요. 그죠? 지금 구원받은 삶과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이 살면서 딱 죽고 나서 천국문에 도달해서 가지고 문 똑똑 두들기면은 안 열려요, 여러분. 지금부터 들어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 안에. 지금부터 이 세상 삶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 삶을 살아야지 죽고 나서도 하나님 나라 삶을 계속 사는 거예요. 그게 철칙입니다. 여기서 예수를 믿어야지 천국 간다는 게 그 소리예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나라 삶을 살고 있어야지 죽고 나서도 하나님 나라 삶을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누릴 거 다 누리고 화낼 거 다 화내고 내 자존심 있는 거 다 부리고,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 삶을 살지 않는 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주님이 아니에요. 주인이 아니에요. 자기가 주인이지.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 사람이 아닌 겁니다. 여기서부터. 그리고 죽고 나서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저희는 주님을 흐트러짐 없이 섬기기 위해서 저희는 있어도 없는 것처럼, 화나도 화를 안 내는 것처럼, 그리고 슬퍼도 슬프지 않은 것처럼, 쾌락을 다 누릴 수 있어도 일부러 안 누리고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기독교인의 영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사시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서 지금부터 사시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정말 중요한 진리를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서 지금부터 예수에 속한 사람으로서 살아야 되는데, 말은 예수에 속했다고 하며 내 멋대로, 내 분노대로, 내 자존심대로, 내 체면대로, 내 쾌락대로 사는 저희 자신을 발견합니다. 주여, 이러한 큰 죄를 짓고 사는 저희 오니 주께서 저희를 회개케 하여 주시옵시고, 여기서 돌이키기를 소원하오니 저의 죄를 씻어주시고 다시금 주님을 위해서 흐트러짐 없이 섬길 수 있도록, 이 세상을 살아도 이 세상을 살지 않는 사람으로서, 다 누릴 수 있어도 누리지 않는 사람으로서, 슬퍼도 슬퍼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분노해도 분노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